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 이 고린도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대. 이 하나님 없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흘러나왔냐면 이게 유럽까지 쫙 전 세계로 퍼졌죠. 근데 하나님 없다라는 이 어떤 신학과 철학을 지식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리화시켜놓은, 객관적으로 합리화시켜놓은 그런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 겁니다. 그게 소크라테스고 아리스토텔레스고 플라톤이고 이런 철학자들이에요. 그 철학을 완전히 정립시킨 게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이 사람이 뭐냐면 이원론을 주장한 거예요. 예,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이 있다. 그런데 이 영혼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이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물질은 악하게 됐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물질은 전부 악한 것이다. 그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굉장히 지식적인 말 같은데요. 그 뒤에 무서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인간과 이 세상은 전부 악한 것뿐이다. 잠시 있다가 가는 이거는 전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악한 거다. 진짜 선한 건 영혼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거는 전부 악한 거다. 그러니까 악한 거, 이 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세상을 창조하고 다 물들도 만들고 다 있는데 이 악한 것을 왜 만들었냐? 이 악한 것을 만든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금 말을 그 사람 못 따라가니까 그렇지 굉장히 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돌려서 얘기하니까요. 전부 뿅 가요. 그렇구나. 말이 맞는 거예요. 선한 것은 영혼밖에 없다. 영 외에는 선한 게 없다. 그러니까 전부 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악한 건데 어떻게 살면 뭐 어떠냐. 대충 살아라. 사람 저기 하면 뭐 미워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냐, 이 세상 어차피 악한 건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다. 영혼이 하나님, 이 영혼만 내가 있으면 되는 거다. 육신적인 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우상, 종교, 이게 판을 친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귀신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음, 동성애, 이게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막 완전 난잡한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이게 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헬라 철학인데요. 그 당시 헬라는 우리 그리스 아닙니까? 이 헬라 문화가 전 세계 이 문학, 철학, 어떤 법 이쪽으로 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한국이면서 최고의 상업도시였습니다. 모든 무역이 그곳에 이루어졌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다국적, 다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빨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안에 어마어마한 그 영적 흑암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운 겁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까지 이 문화, 이 영적인 흑암 문화, 저주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논리에 지금 빠져서 서로가 막 난리 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막 이 간음과 교회 안에도 영적 타락과 육신적인 타락과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지금 들어가지고 혼탁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배 타고 며칠 가야 되거든요. 그 떨어진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심각한 거죠. 요즘 많은 교회들은 교회답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의 모양을 냅니다. 복음의 색깔이 없어졌어요. 아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영적 타락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타락. 복음의 그 핵심 본질은 다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버려요.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냐? 속아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귀와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오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응답으로 붙잡고 영원한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본질을 내가 찾아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입니다. 왜 이 세상은 자꾸 어려운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이 땅에 왜 재앙이 오고, 이 땅에 왜 자꾸 다툼이 오고, 이 땅에 왜 자꾸 문제와 죽음과 사건과 아픔과 자꾸 전쟁과 이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는 곳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원죄. 창세기 3장 1절 1절. 원죄에 빠졌기 때문에. 답은 그겁니다. 원죄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원죄 아래 빠져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못 만나고 자꾸 방황하면서 외롭게 괴롭게 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요. 복음의 이 맛을 잃어버리고 무앙장하다가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요. 그 일에 걸려들었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안 되게 돼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돈 벌고 완전 망해버려요. 저는 돈 많은 성공한 사람들, 자수성가해서 막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 아니면 대기업들, 그 가문, 후손들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겉으로는 다 멋있게 나오곤 하죠.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완전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자꾸 이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문제 오냐요? 원죄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원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원죄란 말은 내가 짓지 않았는데도 가지고 있는 원래 상태를 말해요. 원래 인간의 본질이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의 일에 걸려 있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가 또 탄생을 해요. 여기에서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꾸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면서 포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닌 것처럼 가면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딴짓하고 뒤에서는 또 딴짓하고 색깔을 바꾸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돼요. 사단에 잡혀 종노릇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치러 가고 굿하고 귀신 들린 점쟁이나 무당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멀쩡히 서울대 나오고 박사까지 학위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심각한 개인 문제 오니까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원죄 해결. 이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멸망의 본질 해결이 먼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세상 못 삽니다. 절대 나가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에 감동받으면 안 돼요. 복음의 본질, 그 속의 내용, 확실한 인간의 그 상태를 알고 가야 돼요. 인간의 상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껍데기에 다 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세상 나가기 전에 몇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구원받는 길.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이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길,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만 얘기해놨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낳으리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란 뜻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 문제를 끝내신 참된 왕.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진 자를 그리스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아주 불교를 잘 믿는 독실한 신자한테 가서 얘기할 때 그런 데일까요?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석가는 해탈을 왜? 나를 비워라. 비우면 나중에 뭐가 온지 아냐? 마귀가 들어. 그래서 영적 문제 오고 가문에 멸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상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자꾸 실패하고 저주 재앙이 온다. 가문의 흐름이다 그게. 그걸 완전히 끝내야 된다. 그게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된다.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그리스도 해야 된다. 근데 석가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답을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지.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자기가. 정확한 답을 찾다 못 찾으니까 무 외쳤잖아요. 없을 무.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맘만 비워라. 그래, 이제 사람이 맘 비우니까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고 좋더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좋긴 뭐가 좋아요? 나중에 반드시 귀신 역사하는데. 프리메이슨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귀신 접신 운동하고 있잖아요. 나를 비워라 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과 오역.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 오력은 뭡니까? 5가지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오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과 능력과 은사 중에 뭐냐?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최고의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사랑할 때 힘이 나와요. 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이게 이 사랑은 근데 4가지 사랑이 있어요. 전체에 뭐냐?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 필레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이 돈독하고 사랑하는 이런 많은 친구들을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인생이 멋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 봐보세요. 친구가 늘 나를 어렵게 하고 막 사기치고 다니고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은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인력 놓고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인력. 만남의 축복. 그리고 2번째는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 부부간의 사랑, 연인간의 사랑이죠. 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 간에 서로 이게 소통이 되는 그런 가정. 스톨게. 이 3가지 사랑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랑은요, 다 뭐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잠시예요. 영원히 못 가요. 길어야 80, 90이에요. 끝나죠. 그 다음은 나중에는 허탈해져. 추억은 있지만 나에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4번째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는 뭐냐?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영적인 힘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는 항상 24시간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이 넘쳐나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높낮이가 감정의 폭이 업다운이 심해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정신병원을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평안하죠.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죠. 이 아가페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장 포인트 되는 말을 던진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소망도 있지. 열심히 살지. 뭐든지 가지고 있지. 다 성경도 다 알지. 그런데 사랑이 없구나.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알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진짜 받으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자기 스스로가 막 충전해버려요. 그렇죠? 사랑이 무너져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의 본질이 떠나면 아무것도, 그게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결론을 꼭 마지막으로 기도를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다 기다리라 하고 이제 메시지 주고 승천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마가다라 땅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마가의 집에 보여.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무당노릇 하고 있는 빌립보 그 전 지역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장악한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어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전 지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재창조 능력이 일어나요. 기적의 문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있고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하나하나 또 넘어가야 되고 또 산이 있고 또 넘어가야 되고 그런 많은 굴곡이 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받고 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다 끝난다 라는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따라오신 분은 축복받으십니다. 그렇죠? 예배를 따라.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배 오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내 영혼과 내 인생, 내 걸음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돼요. 그걸로 기도하다. 하나님이 응답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말씀의 역사하시는 그 내용대로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본질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대로 따라.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요. 나의 기도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요. 말씀과 예배 속에 나오는 그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아요. 굉장한 이 흐름입니다. 뭐든지 흐름이에요. 흐름 아닌 역행을 해버리면 인생 어렵습니다. 흐름 따라가면 너무 쉬워요. 그 흐름을 놓치고 혼자 살라니까 어렵죠. 기도를 뭐냐? 흐름 따라가요. 어떻게? 말씀 속에서 주신 기도 제목. 그것을 나의 가정, 나의 인생, 내 미래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찾아서 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진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한테 막 여러 사람 만나는데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자기는 이 전도를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막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다.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도라는 부담 갖지 마라. 아가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원죄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조금만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모든 인생 끝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간단해요. 나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왜 이걸 놓치고 엉뚱한 거에 속고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회복하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참된 믿음의 본질 속에 가장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성경적인 복음의 모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